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던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헤브론을 주신 이후 그 땅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진 것이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갓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숫곳을 거쳐 세겜에서 10년, 3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와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어느 집에도 빠지지 않는 든든한 아들들이 야곱에게는 큰 자랑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손가락 가락지 길이는 다 다르죠. 부모님에게도 더 애정이 가고 기대가 되고 예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본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큰아들 루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장자 루벤도 찾아 시몬도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 다음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것을 시작으로 등장해서 창세기 35장 다시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의 주인공으로 혹은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나니라고 본문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노년 91세쯤에 이 요셉을 얻게 되었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더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한 그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노중에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아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을 여러 아들들 가운데 더 사랑하고요. 요셉을 위해서 별도로 맞춘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은 형형색색으로 곱게 색을 놓아준 그리고 소재도 아주 고급 천을 사용해서 만든 소매가 달린 고운 옷입니다. 부유층, 왕족, 가문의 우두머리, 집안의 존귀한 자 그들이 입던 귀한 의복으로 부유함과 특권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게는 좋은 일이었으나 야곱의 막내 아들이자 라헬의 아들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복 형들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을 형들은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으로 요셉을 대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눈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레아와 라헬의 몸종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과 함께 양떼를 칠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이복형들을 양을 치면서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한 것을 누구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뤄볼 때 야곱은 자신의 첩들의 소생인 아들들이 이 서자들이 시킨 일을 올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요셉을 밀착해서 보고하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아버지 사랑을 혼자서 차지한 요셉을 미워한 이복 형들은 자신들의 민낯까지도 아버지에게 알려 고충을 겪게 하니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으로 이복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꿈이었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세우는데 내 단 주변으로 형들의 여러 단들이 둘러서서 내게 절을 하더이다. 누가 들어도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를 다스리겠느냐 라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에 미움, 삼중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멈출 줄 모르고 다시 꾼 꿈을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에게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 꿈을 말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나무라면서 다시는 꿈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단도를 했지요. 요셉을 가뜩이나 삼중으로 미워하던 형들은 이 꿈으로 시기가 가득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세겜에 가서 양을 치도록 했는데요.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헤브론 장막에 있고 형들만 세겜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입니다. 그 정도 거리까지면 양떼를 이동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양들이 풀을 다 먹인 후에 충분히 풀을 먹인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집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럴 즈음 야곱이 요셉을 불렀죠.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고 하면서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냈고요. 이에 요셉은 그리하겠나이다 답하고 세겜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이유는 요셉에게 말한 그대로 아들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도 보낸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108세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했죠. 이 요셉을 야곱이 낳았을 때가 91세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108세가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예뻐하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물려주고자 했겠죠. 그래서 그동안 장막에서 애중지 키웠던 요셉을 멀리 떨어진 세겜으로 보내서 담력도 키우고 경영 수업도 하나씩 쌓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 밧다라란까지 갔던 거리가 얼마였다고 말씀드렸어요? 800km. 정확히 그 거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리를 요셉 혼자 갔다 오도록 야곱이 명한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요셉을 앞으로 기업을 이을 자로 훈련을 시킨 것이죠. 아버지의 명을 받은 요셉은 순종하여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액했던 터라 이 요셉이 형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세겜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 즉 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소라고 답을 하죠. 요셉을 세겜의 들에서 만난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곳 세겜에서 양떼를 이끌고 풀을 다 먹였기 때문에 도단으로 떠난다, 그 말을 전해 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요셉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2km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다시 20km. 요셉은 예전보다 20km가 더 걸어서 총 100km를 걸어서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에 만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 계신 집을 멀리 떠나서 또 허구한 날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 없이 편안하게 양떼를 치던 형들이 저 멀리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요셉을 발견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무슨 공모를 하게 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 대한 시기,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 아버지에게 하는 미움, 꿈 이야기로 자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며 원망을 산 요셉을 그들은 죽이겠다라고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공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곱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친 것은 잘못이다. 언행을 삼가야 된다. 또 하나, 아무리 요셉이 미운 짓을 했더라도 그것이 동생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음해를 버려야 된다.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언행을 삼가야 된다. 음해를 버려야 된다. 저는 이 시간 그런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까지 야곱의 잘못이다, 요셉의 잘못이다, 형들의 잘못이다, 그거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논하고 싶은 것은 본문에서 가르친 미움과 시기와 원망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는 일에 야곱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 있죠. 요셉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 있죠. 형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 있죠. 이에 관해서 가장 근접한 교훈은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을 인용해서 구약시대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를 인용하면서 살인을 정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은 살인은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욕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돌대가리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돌대가리야 하는 자,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 살인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미련한 놈아,
이 돌대가리야 라고 소리친 자도 뭐한 자다?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정도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몇 명 죽였지? 그거를 지금 말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많이 나서 혹은 무의식 중에라도 저런 멍청한 놈 그것도 못해? 라고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수치와 모욕,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고 분노는 살인을 낳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공모 이른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의 잘못이다, 요셉의 잘못이다, 형들 잘못이다, 그거를 규정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들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최종적이고 가장 큰 죄는 사람의 목숨을 위한 살인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한 것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건물의 위아래층에 사는 분들이셨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그 다른 분이 그 앞에 주차를 해요. 한 건물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 때가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 가야 되는 차를 빼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내려와서 빼주면 되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꼭 입구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몇 날이 아니고 몇 달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됐습니다. 그날도 주차 시비가 있었죠. 참다 참지 못한 상대방이 너 같은 인간은 살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갖고 내려온 흉기로 큰 결말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형사법으로는 인명을 살상한 사람이 입건되고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형사법이 전부입니까? 매일같이 주차 시비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도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 살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침으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원망 살만한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 성향을 타인에게 확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저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보다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본질이에요. 역사는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지향하는 정치 또는 신념, 이것은 2차, 3차인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정치적으로 듣지 말고 그 결과를 보고 성도는 원한 살만한 일을 개입하는 것이 않는 것이 필요하다.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긍정 부정으로 충격이었죠. 우리가 자살이라는 말을 할 때 자살했다라는 말을 쓰고 자살당했다라는 말도 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살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분의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분란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가 아닙니다. 이분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서울까지 3개월만 하는 동안 내내 전국에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죠. 그 조사에 참여한 주요한 인물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당시에는 대검찰청 안에서도 요직이고 막강한 자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실무자입니다. 이렇게 책임자, 담당자, 실무자 이 3사람 중 한 사람은 검사 퇴임 후에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막대한 수입으로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 누락 탈세 그리고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뇌물수술과 관련되어서 사실상 해외 도피성 출국으로 수년 동안 귀국하지 않다가 최근에 돌아와서 첩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은 검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고위직 가운데 하나인 자리까지 올랐지만 큰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아직까지 4년 내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 3사람의 지금 모습과 이들이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검사로서 자신들이 마땅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장본인도 아니고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살만한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제 의중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생각을 해요. 이 3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원하는 살만한 일을 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는 데에 개입하지 말라는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원한을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혹 간접적으로도 그 사람의 원한 삶 안에 개입됐다면 성도들은 바로 찾아가서 최소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이걸 저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서울 역사박물관에 정부 공식 빈소에 찾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 책임자와 담당자가 직접 헌화를 하고 조문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도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에 살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원한 살만한, 그리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일에 개입하지 마요. 절대로 간접적이 됐던 거가 된다. 그리고 혹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꼭 직접 찾아가서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하라. 이거를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원한 산분들은 이 말씀을 더욱 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세요.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한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떤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저거 꼼쟁이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형들이 비수하면서 부른 호칭이지만 맞는 내용이죠.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고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왕 7위대장 보디발에게 되팔았죠. 그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자리가 올랐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해서 일을 벌리려고 했지만 요셉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 요셉을 음해해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전직 관료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 요셉의 해몽대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한 전직 관료가
애굽 왕의 꿈을 도대체 해석할 자 없자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은 현명하게 꿈을 해석해서 애굽이 당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하죠.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전권을 주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은 무엇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꿈입니다. 드림. 그런데 그 요셉에게 꿈꾸는 자야 라고 부른 이들이가 누구라고요? 형들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향해 이 꿈꾸는 쟁이야 라고 비수하면서 불렀지만 실상은 맞는 말을 한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기도밖에 모르냐 라고 멸시하거든 아멘 하세요. 그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성경만 암송하면 다냐 라고 조롱하거든 아멘 하세요. 그래, 나에겐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예배만 드리며 다니면 다냐 라고 야유를 보내거든 아멘 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수했던 그 형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묻고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을 이루지 못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뭐? 내 단을 이뤄서 그 형들이 나를 둘러서 절을 해? 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해? 그래, 네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봐라.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분개했던 형들의 생각과 달리 요셉은 통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가르침에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산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일에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산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하세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멸시하건 조롱을 하건 야유하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다고 비수했지만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상에서 영적인 일로 성도님이 당한 조소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영적인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은 제일 큰 아들이죠. 동생들아, 요셉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따끔하게 벌을 주자. 그래서 그동안 버릇없게 행동한 거 그거 반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큰아들인 루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손에서 구원하려 했고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루벤과 같이 중재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였죠. 이곳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치던 보다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상인들이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자신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유대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라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이 청정했습니다. 형제들 유대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에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몇 푼?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요셉을 산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7위 대장 보디발에게 되팔게 되죠.
자신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한 루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확인하고서 요셉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경소를 죽여서 채색 옷에 피를 적시고 야곱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면서 연기 아닌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헤브론에서 먼 세겜까지 홀로 보내고 나서 이 아들이 제대로 갔나 노심초사하던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아들이 그들이 갖고 온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를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다는 행동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홀로 보내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잊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었더라. 수올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옥으로도 변혁이 되어지고 무적으로 말아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죽음을 수올로도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차라리 나도 죽겠다라고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날부터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13년 동안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고 애통할 때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들이 정말로 아버지 가슴에 저렇게 큰 대못을 박았는지 몰랐다. 아들들은 후회했겠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해서 눈에 가시거리인 요셉을 안 보면 될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슬퍼할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저 사람도 누군가의 배우자고, 저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이겠지. 그들에겐 정말 귀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움을 멈추고 시기를 멈추고 원망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만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미련한 놈아라고 형제에게 화를 발한 그 소리도 살인자라고 우리 가르쳐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고 분노가 되어서 그 분노는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깨닫음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와 원망 살만한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자세예요. 그리고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원한 살만한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그런 일에 개입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찾아가서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할 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왜? 내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욱이 성도는 죽는 일엔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나눈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다.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형들이죠. 그들은 비수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그 내용은 맞는 말이죠.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이 뭡니까?
육적인 일에는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와 신앙과 믿음과 예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면 안 되지만 영적인 일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었고요. 우리는 야곱이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가르침을 나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제거해서 좋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할 줄 몰랐죠. 내가 차라리 수월에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몰랐죠. 정말로 그 사람이 싫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겠지 생각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믿고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누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결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뜻을 사랑하는 사람 통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누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마음이 억울하고 울분이 들고 속상하더라도 그래서 정말로 아주 나쁜 생각까지 그 사람에게 들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멈출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귀한 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